이영원 장로님 멀리서 오시고 그래도 조카의 외삼촌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게 예배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황석원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박윤서 성도님 곁에 지난번에 오셨던 김찬미 집사님 성함이 김찬양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기에 걸리셔서 오늘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요.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임정욱 선배님 또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선거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거위원들은 1시 반까지 교회 본당에 모여주셔서 신년도 재직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 주에 여집사회에서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시고 또 겨울을 준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드라 코리아에서 해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하는데요. 뒤에 교회 헌금 봉투 뒤에 이웃사랑 실천운동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두 번째 시간으로 홀연이 다 변화되리니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부활의 관계, 또 복음에 있어서 부활의 중요성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했는데요.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구원도 소망도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무력한데 나에게는 안 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고대 왕국을 건설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죽으면 몸을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하고 언젠가 자신의 영혼이 돌아올 때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지만 5,000년간 보존된 어떤 미라에게도 그 영혼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시 황제는 전 세계로 소년 소녀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찾아봤지만 허사였고 자신의 무덤을 크게 만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흙으로 만든 토용으로 지키게 했지만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그 유일한 길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에서 그때가 되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흙에서 온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생명, 루아흐, 호흡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시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문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에게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확인된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이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기운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 교회의 7번째 문제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일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죽어서 우리가 매장하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육체가 썩어서 없어져요. 그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흙이 되어서 다 흩어진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묻는다. 바울이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종종 바리새인들이나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말은 너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부주의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우길 때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호식 장로님이 가장 잘 이해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은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우리가 알맹이, 나달, 밀알, 곡식을 뿌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쉽게 설명을 해요. 바짝 말라있는 마른 알맹이인 곡식을 심으면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식물이 나서 자랍니다. 그리고 다시 곡식과 수확을 맺는 것을 너희들이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떨어진 곡식이 분명히 땅 속에서 썩었는데 어떻게 그것에서 싹이 나고 식물이 되고 다시 곡식을 맺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우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밀알이 땅 속에 심기면 썩어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 식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이런 일상의 일은 의문 없이 받아들이면서 썩는 옛 몸에서 새 몸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단 말인가? 우리가 뿌리나 줄기나 잎이 있는 모양을 심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나달, 알맹이를 뿌리지만 그것이 썩고 싹이 날 때는 뿌려진 씨앗과 다르다. 바울은 이와 같이 부활할 때 무덤에서 나올 몸도 무덤에 눕혔던 몸과는 다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개인의 개성은 남아있지만 죽을 때의 모습, 죽을 때 늙고 병들고 부상당한 채로 죽은 그대로 살아나면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른 곡식 알맹이를 심었는데 다시 싹이 나고 많은 수확을 맺는 것은 곡물이 계속 재생산되는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은 천연계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곡식 알맹이가 아무 도움 없이 생명으로 돋아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다시 활동하도록 태양을 비추시고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시고 공기 중의 물질들이 조화롭게 작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없지만 식물의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간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39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몸이 있는 것은 다 같지 않은데 사람의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있고 새의 몸이 있고 물고기의 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현재 과학은 사람과 동물의 유전자가 90% 이상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 게놈 프로젝트 이후에 밝혀진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의 유전자와 내 유전자의 0.3%만 달라요. 조금만 달라져도 날 수 있고, 조금만 달라져도 물속에서 숨 쉴 수 있고, 똑같은 사람의 유전자를 할지라도 조금만 달라도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모습은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의 모습과는 다르게 퇴화되어 있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만든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부활과 변화는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에게 자신의 몸이나 얼굴을 맡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부활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영광의 날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 김호식 장로님, 요창숙 집사님, 나이 들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날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마음은 행복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48절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잠시 우리가 로마서를 연구할 때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그리고 매일 이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로움을 매일 지키고 내 속에 이루어진 은혜의 왕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변화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영광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더 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천 재림묘지에 가면 많은 재림교인들이 주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하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주님 오늘 아무개 성도를 이곳에 심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 사람을 매장하는데 뭐 심는다고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설교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내용이에요. 한평생 살면서 늙고 병들고 약해진 성도를 매장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흠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구속받은 자의 몸을 마치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처럼 땅에 묻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나라에 들여지기 합당한 알곡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때때로 묘지는 하나님의 대지다. 묘지는 하나님의 대지다. 그곳에 묻힌 성도들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세상 역사의 겨울이 지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봄이 시작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부활한 성도의 모습은 결코 다시는 질병과 죽음과 소멸에 종속되지 않는 썩지 아니할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노화로,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 가운데 두려움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가장 큰 희망이요, 용기를 주는 진리요, 놀라운 기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지 않아요. 명예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의 모습은 스스로 보기에도 명예스럽지 못합니다. 다른 이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아침에 성도는 다시 명예로울 뿐만 아니라 영광을 회복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한 상태로 다시 부활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모자를 쓰지 않아도, 선글라스 쓰지 않아도, 보정하지 않아도, 어떤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력하거나 허약하거나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은 잠깐이었고 노화와 질병 앞에서 초라해졌지만 이제는 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부활해서 나를 괴롭히던 나약함과 연약함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 그것이 부활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 거룩한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도 아프셨고 피로하셨고 배고프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이런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의 흔적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바라는 신령한 몸이 있는데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한 성도들, 살아서 영광스럽게 변한 성도들은 이러한 몸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는데 기억력이 좋으시다면 우리가 2017년도 교과에서 이 내용을 공부하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상관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도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배우면 되니까. 말 그대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사람, 모든 인류의 조상, 죄를 저질렀던 아담을 말하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입니다. 십자가에서 첫 아담이 시작한 죄의 문제를 마지막 아담이 해결했고, 부활의 첫 열매로 무덤을 여셨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입니다. 45절에서 49절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조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내가 내 몸과 내 모양을 골라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영향하에서 태어나서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한 완전한 몸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첫 아담은 우리로 제한된 삶을 살게 했지만 안 죽고 싶어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아담은 뭘 가졌다고요? 살려주는 호흡,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도 당신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분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 나사로를 나오게 하고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일을 보여주시면서 당신 속에 살리는 생명의 호흡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아담은 육의 사람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 아담은 흙에서 나서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난 자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흙에 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첫 아담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서 아담의 유전자로 죄로 태어난 모습으로 살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겠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록한 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하늘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 땅의 몸, 아담의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서 퇴화된 우리의 모습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0절 이하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많이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부활한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육체는 완전한 세상에 적합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생명나무에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사람의 본질이 변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회복된 에덴, 완전한 세상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은 다시 하늘에 적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소유했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성경에 썩을 것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심한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썩을 놈 이렇게 어른들이 욕을 할 때는 죽어서 썩어질 거잖아요. 죽을 사람 그런 의미가 썩는다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비밀을 얘기하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하고 죽은 성도들 그들은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들과 그리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죽었던 의인들은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누굴까요? 살아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여기 순식간이라는 헬라어는 엔 아토모인데 아토모스라는 말에서 아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톰이라는 영어 단어는 원자예요. 원자. 그 원자는 가장 작은 밀입자인데 그 작은 밀입자가 변화하는 순간은 너무나 빠른 순간이어서 우리가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순식간에만 써놔도 우리가 금방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써져 있어요. 헬라어 표현으로도 눈 깜짝할 사이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도 눈 깜짝할 사이, 우리말로는 호련히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호련히 하늘에 적합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저는 팔순을 지나시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 어머니가 계속 좀 마음이 우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울하다. 힘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또 2주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다 오신 뒤에는 목소리에도 얼마나 힘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연약한 몸, 잘 들리지 않는 귀, 힘은 없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근육이 사라지고 볼품 없어져 가고 마음의 활력이 약해져 가는 우리가 가진 썩을 몸의 한계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존재라면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53절을 읽으면서 아담 이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죄의 영향으로 병들고 나이 들고 쇠약해져서 초라한 모습으로 죽음을 바라보며 한탄했던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썩어가고 악취나는 사랑하는 이의 몸뚱아리를 땅에 묻어야 했던, 불에 태워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원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아
사망을 삼키고 죽음을 이기리라. 이제까지 사망이 사람들을 삼키고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날에는 사망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죄짓게 하고 사람을 죽이던 사망아, 무덤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벌의 침 같은, 전갈의 독 같은, 뱀의 날카로운 이에서 뿜어지는 독처럼 사람을 죽이던 죄와 사망과 무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승리의 날, 해방의 날,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자, 57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마무리 권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음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썩어질 몸으로부터 자유와 영생과 영광의 모습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변화의 날, 재림의 날을 지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몇몇 성도들과 아름다운 단풍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는 그날, 다시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미를 부르겠습니다.